5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5장을 통해서 가장 크게 알 수 있는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그 경고와 하나님의 그 저주가 우리가 지금 4장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또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5장도 아니 호세아서는 그냥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안 좋아요. 네, 우리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는 성경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인간적 마음으로 안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 퀴즈 대일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정말 하나님은 무서워해야 합니다. 아멘. 딴 거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움직여지고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우주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우리를 위함, 이게 자만함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죠. 요거 빠져버리면 이제 미친놈 되는 거예요, 진짜. 요거 빠져버리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오늘도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웃었고 오늘 또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소리가 과연 어떠한 기도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그러니까 참 이런 것 같아요. 정신을 안 차리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안 차리면 불신자하고 같다, 이제 그 표현 더 넘어선 것 같아요. 저는 정신을 안 차리면 불신자들보다 더 못된 집단이, 제가 늘 말했어요. 우리가 이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추악하고 더러운 이익 집단은 없는 거예요. 이상히 정신병에 걸려있는 집단이거든요. 잘못된 믿음은요, 정신병입니다. 이 집단 체면이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이거는 그냥 집단적으로 체면이 걸려가지고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좀 과격한 표현인데요, 좀 또라이 집단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성도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자. 먼저 사람이 해야 할 것과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 포심하시 가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하면서도 자기는 사람이다, 하나님 밖에 두려울 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빡 차려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우리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주기도문을 써보면 안 써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약간 정신을 혼미한 상태로 해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 보면 내가 정신을 줄 놓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정신줄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첫 기도는요, 이상하게 이 나의 삶에 관한, 이 나의 육적인 것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정신줄을 놓고 보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의 향기가 퐁퐁퐁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조금 엄나긴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빼면, 하나님 빼고 하나님만 두렵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분되어라, 세상과 구분되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과 왜 구분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세상하고 왕따로 살아라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제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던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분은요, 세상 사람들과의 딱 구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떠나 살아야 된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고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과 우리는 구분되어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5장 1절은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과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제일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궁금해요. 제사장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백성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맞춰진 건지 이 잘 모르겠어요. 현재 우리의 이 교회 상황, 목회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더라도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님들이 쉬운 표현으로 마탱이가 간 건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그런데 성도님들이 안 배우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건지, 이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또 가제는 개편이라고 또 생각해 보면, 목사의 죄보다는 성도님들이 이제 안 배우려고 하니까 목사들도 이제 또 트렌드에 또 따라가야 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또 자기 위로를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해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제사장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마땅히 가르치고 또 준수하도록 훈계해야 하는 책임을 져버린 제사장들에게 먼저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장의 말씀 우리가 통째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께의 경고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경고에 대해서 이 쓰여졌던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이겁니다. 저주하고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경고가 아니라 사랑의 경고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살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애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냥 아유, 이런 거 참, 그래서 우리가 비할 바는 아니지만 참 부모의 심정을, 또 부모로서의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또 그래서 가정을 허락하지 않으셨나? 진짜로 이 부모님들 자녀를 양육할 때 진짜 저도 한 3번 정도 호적이 파일 뻔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파였어요. 네, 위기가 한 3번 정도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또 항상 그 살 길은 열어두더라고요. 이거 그런 게 있잖아요. 뭐를 할 때도 이 숨기는 열어놔야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제대로 배우고,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별되고 구분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내 생각 안 맞아요. 진짜 다 안 맞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과 다르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 같으면 하나님 왜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람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 믿지 마세요. 오늘부터 또 의심하는 또 소리는 아니면 또 믿지 않아서 또 의심을 하고 정말 도둑놈 새끼인가 막,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안 되고 저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가 이 아픔과 상처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참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신앙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가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교회에서는요, 저는요 그냥 하나님만 전해드리고 싶어요. 세상사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뉴스를 통해 배우시든 필요한 세미나가 있으면 거기 가서, 그러니까 종교 세미나 가지 말고 세상 세미나를 가세요. 김재동이가 와서 토크쇼 하면 그거 가세요. 네, 저 뭡니까 그 무슨 목사입니까? 그 아직까지 죽도 안 하더만 그 사람은.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 기쁜 소식 선교입니까? 박옥수 그 사람은 뭐 안 죽어. 제 어릴 때도 그 사진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사진이고. 그런 데는 가지 말고, 종교 집회하는 데는 가지 마시고,
네, 종교 집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면 제가 모르는 분야면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든 어쨌든 해 가지고 제가 갖고 올게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김지도인가 오건 또 누가 오건 토크쇼 가시고 뮤지컬도 좀 보고 영화도 좀 보시고 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거 찾고 목사를 통해서 뭐 그렇게 하려 하지 말고 오직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열매는 저의 이 권한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물론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고 훈계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열매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샤마, 카샤브, 아잔. 이 1절 말씀을 들으면 보시면은 깨닫고 귀를 기울이고 듣고 깨닫고 기울이는 거. 샤마, 카샤브, 아잔. 이거는 이제 점층적인 방법으로 연설의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국문학으로 하면 이 발단, 전개, 위기 이런 것처럼 이 지금 말씀의 꽃을 쫙 피우고 있는 이제는 더 이상 경고함은 없다. 이제는 거의 경고의 최절정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박자가 딱 맞습니다. 제사장이 마탱이 갔고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마탱이 가버리고요. 그리고 왕족들 여기서 말하는 이 왕족들은 진짜 왕족이 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왕족 피를 통한 혈통뿐만 아니라 왕족을 통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아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듯이 지금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은 10개의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지파들 그리고 이 왕족들이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그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경고했던 것이고 만약 우리가 항상 이 만약이라는 게 붙지만 만약 이때 이들이 깨달았고 만약 이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하였다면 역사는 분명히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늘 이 가운데 놓여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늘 회개할 거리들, 회개할 그 시간들 그리고 또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들 우리의 이런 결정과 우리의 그런 결단 여러분 말씀 퀴즈 대회를 좀 제대로 좀 잘 끝났으니까 던져버리지 마시고 좀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큰 틀로 계속 가거든요. 예인뱅 던지지 마시고 네 그냥 이렇게 저 이렇게 자 이렇게 지어놔 이렇게 크게 웃는 거 처음 본다 목사님 예외드리다가 누가 또 예인뱅 했구만 알았어 거기까지만 예인 되면서 던지지 말고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노력이 있었죠. 오늘 여러분 오시기 얼마나 우리 노력한 거예요. 왜 그거는 빼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성질이 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 부르면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닙니까? 1등을 했어요. 그럼 먼저는 뭡니까? 무조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는 나의 노력도 있었어요. 그 고백은 1등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등을 안 했는데 옆에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 보면 시험 받아요. 네가 뭘 알아서.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나의 이 노력함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열게 해주셨어요.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노력해서 시간을 조정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온 것은 또 나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는 노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 뒤에 노력을 싹 다 빼먹어 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 더하여질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1절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주고 계세요. 오늘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큰 은혜는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다가 나에게 찔림이 있으면 그것만큼 은혜가 없어요. 교회 니들하고 하는 소리면 나는 뭐 해옵니까? 항상 말씀은 나들하고 하는 소리라고요. 니들을 할 것 같으면 나는 꼭 똑같이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찔림, 또 말씀 퀴즈 되죠. 찔림이 있거나 평안도 있어야 돼. 맨날 찔림만 있으면 어떡해요. 찔림이 있으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찔림이 있으니까 은혜인 겁니다. 그럼 나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평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찔림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안이에요. 이걸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바뀌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그 길로 가려고 노력하면 아마 이 성경의 역사도 분명히 바뀌었을 겁니다. 포로로 안 끌려갔겠죠. 다른 방법대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 샤마, 기샤브, 야찬이 카샤브, 야찬이 정말 중요한 동사거든요.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으라, 깨달으라 계속해서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들의 경고의 말씀을 주의 깊고 세심하게 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들은 거예요. 듣는 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요즘에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듣는 것보다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엄청 많아요. 네. 또 들으면 또 그럴싸하게 또 들립니다. 요즘은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 100번 듣는 것보다 이 영상의 힘이 그래서 무섭거든요. 쌀뜨기면 사진 다 갖다 붙이니까.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는 거라고요. 유튜브로 되고 뭐로 될 것 같으면 뭐 그걸로 하겠지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 했어요. 시대가 흐른다 하더라도 완벽하다 했어요. 그때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듣는 거였고 지금은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겁니다. 들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심어지고 그 심김을 통하여서 열매가 나타나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앞선 자들이 더 두려워해야 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한 번은 앞선 자일 거예요. 가정에서 앞선 자일 수도 있고요. 내가 앞선 자라는 것이 리더를 말하는 거죠. 가정에서든 또 뭐 나 혼자 있으면 또 뭐 어쨌든 나는 앞선 자예요. 어디 속해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생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님 부모님께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달라버리면 아이들은 힘듭니다. 우리 주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이쁘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의 가르침대로 자녀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가정에서도 똑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의심이 없어요. 원래 그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비밀인데요. 우리 집사님들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네. 왜 믿는다면서 저러죠?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러죠? 하나님 집사님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그러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잘해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를 빠졌어. 아이들이 묻습니다. 주일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이상한데? 좀 많아요. 그런 예가.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어 누가? 그러면 하나님 믿다면서 왜 저걸 먹지? 이런 것들. 왜 저 집사님은 이럴까? 왜 집사님 이러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의구심이 생기고 그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신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이러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펴서도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어겨서도 안 돼. 그래 가르칩니다. 네, 이게 진리입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께 말씀드리는 거,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거, 술을 너무 좋아하시면 골방에 들어가서 드세요. 절대 듣기지 마세요. 어떤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먹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먹어도 돼, 아빠는 집사야, 이러고 먹지 마세요. 아이들 눈에는요 목사나 집사나 똑같습니다. 진짜 또 아이들 빼고 한번 이 강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들 눈에는 목사나 집사나 이거나 똑같은 눈인데 그 정말 그러다 땅을 깊이 파세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도 몰라야 돼. 이게 내가 지금 뭘 먹고 마시고 있는지 자신도 모르게 드세요. 네, 요즘 막 뭐 먹어도 되니 안 먹어도 되니 뭐 어쩌고 저쩌니 저쩌고 되니 뭐 토의할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많은 순간이지만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일은 무조건 지켜라. 술은 안 먹는 거다. 담배는 안 피는 거다. 나쁜 짓은 안 하는 거다. 그런데 집에서 나는 집사님께 한잔 한다면서 해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이제 뭐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들으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위치든 간에 이걸 목사야 들어라, 네가 잘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 네가 똑바로 해야 내가 말이지 그냥 좀 들어봐라, 그냥 네가 뭐 천벌을 받아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하나님께 돈 많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옆에 붙어 있으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목사가 돈 없어가지고 길바닥에는 흙 주워 먹고 있고 그러면 목사도 평안해야 기도가 됩니다. 목사는 뭐 신입니까? 목사 집에 먹을 거 없으면요 목사 집에 먹을 것부터 기도합니다. 이거를 욕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인간이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누가 그랬잖아요. 왜 돈 법니까? 헌금하기 위해서 돈 법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돈 버십니까? 자식 먹이려고 돈 법니다. 그건 세상 방법이잖아요. 우리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고백이어야 되고 다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왜요? 이남실 목사님께서 고 이남실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나서 많이 아프셨어요. 딱 은퇴한 그 해에 서울 삼세병 가서 수술하시고 그러실 때 저한테 딱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손을 콕 잡으면서 기도해 달라.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 아니냐. 은퇴하자마자 죽어보네. 이 소리 들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살고, 내가 죽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가고 싶은 건 천국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죽어보면 나는 편할 텐데 교인들이 뭐라 해? 교인들이 받을 상처가 은퇴하자마자 딱 한 달 만에 아프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병이 이제 그때 발견이 된 거겠죠. 그 말씀 딱 하시면서 손을 붙잡고 한참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막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성도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가 왜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저 난리를 치더만은 저렇게 못 먹고 못 사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겁니까? 다 서울대 가자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을 기준을 그렇게 잡을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는. 제가 이 말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다는 것은 왜 자랑이 안 될까?
수학 100점 맞고 오면은 자랑이 되는데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찬양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이거는 왜 부모님들이 아무도 가서 자랑을 안 할까? 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믿는다면서 믿음의 자녀인데 믿음 생활을 하는 거는 자랑을 안 해. 그 믿음의 자녀가 아니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좀 귀한 깨달음과 좀 귀한 이 들음과 좀 이 것들이 우리 가운데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행하라는 거거든요. 듣고 깨닫고 기울인다라는 것은 듣고 깨닫고 나타내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가 있고 노력이 있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